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이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지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누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다.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고향집에 나의 슬픈 아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로 충성하리. 주의 십자가
오만 십자가 누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편을 따라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나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불평하며 원망하고 감사치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으로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영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공부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속히 낫게 하시며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고 부르신 부름대로 잘 감당해 가도록 필요를 채우시며 강건케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혼란한 이때에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진 자들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시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안일한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행하시고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불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되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며칠 전에
교양 프로를 보니까 프랑스 과학자들과 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주가 생성하고 소멸해가는 과정들을 슈퍼컴퓨터가 한 주간 내내 수백 대가 계산하고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한 은하계가 생성되고 소멸될 때 몇억 광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생성된 그 수많은 우주 전체 가운데 우리 은하계는 아주 조그만 점에 불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들 가운데 작은 은하계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태양을 주변에 돌고 있는 여러 위성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 지구 중에서도 작은 나라에 속하는 우리인데 지금 과학의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찾아내고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겨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우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목격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구원하는 말리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곳에는 극심할 때는 성벽을 쌓고 철조망 안에 감염된 사람들끼리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마치 전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학 만능 시대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애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힘을 자랑하는 제국이었는데 이까지 개구리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고 악성 종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동물일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집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제 목련을 가지고 벚꽃을 만기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이제 6째 재앙까지 한 20여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잠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포함된다면 몇 달이 또 훨씬 더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20여일 동안 이런 재앙을 겪는다면 온 나라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돌림병으로 모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오늘 본문에는 우박이 불덩이와 섞여서 사람과 땅의 채소에 떨어진다면 애굽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피, 개구리, 이 판이 시작되었던 이 재앙들이 이제 강에서 땅으로 지난 6번째 재앙부터는 대기권의 공중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피부병 재앙은 화덕의 재를 공중에 던짐으로 그 재가 모든 사람들을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재앙도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또 8번째 메뚜기 재앙도 오른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함께 대기권에서 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이 어둠이 짙어지는 이것도 공중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땅에서 또 강으로 공중으로 점점 더 강하게 애국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 두세 번 나눠서 살펴볼 만한 긴 내용들이 오늘 7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애국 사람들이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박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우박은 농작물들과 짐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5mm 이하이면 눈으로 여기는데 그 이상이 되면 우박이라고 합니다. 유럽에는 배구공 크기 20cm 정도의 우박이 내려진 적도 있고, 또 방글라데시는 1km 미만의 큰 우박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초속 50m에 달하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이 우박을 바로 맞으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박을 영상을 검색해 보니까 자동차를 유리창도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달에 중국 장수성에 강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서 1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날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의 핵심은 우박의 위력보다 이 우박이 그치지 않냐고 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우박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만 했습니다. 27절 이하에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 우박이 멈추었습니다. 성경은 이 우박이 단순한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또 이들이 더욱 가까이 와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박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는 나머지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재앙과 앞으로 남은 진행되게 될 재앙이 하나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재앙들 가운데 바로를 직접 해하거나 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온 세상이 여호와의 명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은 바로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길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일 들판에 우박이 와서 방목 중인 가축들을 죽이고 또 재배하고 있는 모든 작물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가축들이 죽이기 싫으면 집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만한 그런 자가 되지 못함을 애국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들판에 나가 있던 가축들과 노예들을 불러들임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도 그런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왕이 이제 급히 모세를 불러서 오늘 바로왕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박과 천둥이 그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왕이 원하는 대로 이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바로왕이 이스라엘 내겠다는 약속을 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순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을
그대로 들여두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또한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왕처럼 애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우리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왕처럼 애국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나 경건한지, 그러나 조그만 실수에도 우리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활처럼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긍휼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고 그때 기도를 하고 율법을 외우는 이런 모습들은 보기 좋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속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겉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고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속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악함과 더러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경건한 그러한 실천과 행함을 바라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만 자랑하고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겉으로 드러난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만 보이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속마음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겉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모습이 있는 데고 또한 행함이 있으면 주의를 지키면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우리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 말씀에 대한 바로의 반응 또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항체가 생겨서 그것에 또다시 우리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바로왕은 한 번, 두 번 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부탁한 데 해결되는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나 때로는 이 악한 자들이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은 이러한 우리의 길에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은 거듭되는 불신과 악함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기 위한 도구로 이 바로왕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왕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9장 1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스스로의 능력과 그 실천을 의로 여길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은 바로왕은 이미 벌써 끊어지고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림병을 통해서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축들과 애굽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야 될, 끊어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박의 재앙 가운데 그들은 벗어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간주되어서 세상에서 끊어져야 될 여전히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기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신뢰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국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은 징계를 받고 끊어져야 된다고 여기는 우리 역시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속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림병 재앙에서 오늘 우박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죽이지 않으신 것은, 또 이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도 우박이 당연히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면하게 하신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왕의 완악함은 비단 그 한 사람의 유다의 아키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말씀을 복종하지 않을 인간됨이
오늘 이 바로왕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어쩌면 이렇게 완악함이 끝까지 지속되는지 안타깝게만 여기는 우리 역시도 바로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그 말씀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공통된 반응이 바로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두려워해서 가축들을 집으로 데리고 피하게 됩니다.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과는 현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신앙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것은 우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6번의 재앙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왕의 완악한 모습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고통이 주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인간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왕의 신하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가축들을 집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원래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마음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실제로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행하고 모래를 걸으시는 여러 이적들을 가까이서 목격한 그런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설득당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의지와 판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감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이것이 우선되는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육적의 구원의 완성은 문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루셨지만 육적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의 증거는 특별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히려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우리 전적인 타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말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이제는 거룩한 신분에 참여하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행함의 능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애굽의 속성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것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원과 다를 바 없는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 믿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에 살도록 날마다 변심하는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배우게 될 때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에 감격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동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완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승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바로같이 완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은혜로 사는 백성으로 또 은혜를 베풀고 전가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병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직 구주만 높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직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만하게 감소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코로나가 몇십만이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역을 잘 지키시고 또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계획들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또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이후에 마치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 지난 18일 월요일부터 상도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주는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